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찾으셨으면은 5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6절.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세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제주 성경 침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동일한 말씀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네. 지난주 1월 1일 첫 주일에는 금년 한 해 동안은 어느 때보다도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육 간의 복을 받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복을 받은 바디메오. 잘 들으시고 영육 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마가라는 제자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라는 제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소경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지만
여기 본문 말씀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거명이 되고 있어요. 예,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즉 문둥병 아시죠, 여러분들?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말씀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말씀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먼 소경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자신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고 또 선하고 경건하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이들은 결국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눈을 뜨고 죄를 용서받은 소경들이 있었죠. 예,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죠.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게 되었고 못 보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따라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그야말로 영육간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주께서 자비를 받으실 때까지, 주님께 자비를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6절에서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구죠? 여기 나오죠? 예? 예, 바자. 바디메오 바자를 빼면은 디메오. 외우기 쉬워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예,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바자를 빼면 디메오. 자, 그러면은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 그걸 살펴봤더니 히브리어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아주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 그렇다면 아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러운 죄인들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습의 완벽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더러운 거지였어요. 자,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멀어 있었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환락과 쾌락을 쫓아서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길가를 배회하고 다녔죠.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이리저리 밤길을 어스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은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먹고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신인 마귀로부터 뭐라도 얻어 먹을 게 없나 하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뭔가 죄로 더러워진 거지로서 인간의 의나 종교적인 의로 그 더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감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의는 걸레 같은 거적대기를 거친 가련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날아듭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소리쳤죠. 본문 말씀에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또 지옥을 가야 되는데 또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면제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낮 동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밤 동안에 내가 잠잠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왕이라면은, 그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부를 수 없고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초림 당시에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셨을 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내 죄들이 용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지르시고 잠잠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도다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계를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여우처럼 간교한 헤롯 역시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침례인 요한을 내가 목베었거늘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나 이런 말들이 성도들 입에서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생각할까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만 알았지 내가 가슴으로 알고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안 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D.L. 무디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도 말하기를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원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주시고 또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앞서가며 진두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떤 방법들을 찾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두세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간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러한 특권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서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참의 기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니엘의 참의 기도입니다.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참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간구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제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관한 한 자신의 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가난뱅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변명을 마귀는 계속 만들어내요. 예,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럴듯한 알리바이를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간청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 기도에 관한 이런 유혹을 여러분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또 남겼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당시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 자, 두 번째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은 마귀들의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 48절과 4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예. 항상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우리는 그 방해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동문시장 옆 공원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학생 2명에게 구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집으로 빨리 가라고 쫓아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의 방해 공작을 실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할 때는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서 한 사람이 말씀을 구령하면은 방해를 하는 사람이 오게 된다면은 끌고 저쪽 한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거를 막아주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었죠. 예. 만일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꾸짖음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부르짖기를 포기했다면은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예.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움츠러들지도 않았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번에야말로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자기가 바라던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방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극복해 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을 받으려면 겉옷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던져버려라. 5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0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이 겉옷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 낡은 겉옷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허례허식 또는 형식적인 의식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도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겉옷이 불필요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겉옷을 불필요합니다. 겉옷을 던져버려야, 그 무거운 겉옷을 던져버려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88장에 보셨듯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강구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후렴에 이 가사가 있죠. 날 구해 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나 유교나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죽었던 사람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실감했던 거예요. 이때는 소경이기 때문에 주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귀로만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릴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찬송가 384장에 이러한 내용으로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리의 말씀 늘 배우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5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의향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니, 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겠죠.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며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기다려 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들을 기도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동안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기도할 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구할 때는요, 분명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짧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점수로 말하면 몇 점일까요? 100점짜리 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잘 깨닫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또 제가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기도는 응답도 애매모호합니다. 바디메오만 이렇게 분명하게 짧게 기도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이 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세리가 있죠. 세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 또 예수님께서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만났던 스트로 페니키아 여인, 그 여인의 기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녀는 기도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아시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그 바람에 두려워한 나머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결국은 가라앉게 되었죠.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외웠을까요? 아니면 주님, 저에게 배를 갖다 대주시고 이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선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길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지요, 물론. 그런 기도는 그 사람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지금은 강도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강도는 죽기 바로 5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구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주절주절 간구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죄만 짓고 이러쿵 저러쿵 매주알 고주알 하면서 간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죽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면요, 주절주절 이야기 안 합니다. 또 간절하면요, 기도가 짧아져요.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넌지시 암시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영광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구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찾으면 찾게 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두드리면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다가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는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다는 표현이 두 가지 시제로 나와요. 한 번은 과거형으로, 한 번은 현재형으로. 과거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고, 현재형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뭘 입어야 될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새 사람을 늘 항상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방해가 되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옛 사람이 계속 방해할 겁니다. 하지마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너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라고 갖가지 변명들과 알리바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부해야 돼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난 죽었어. 나는 옛 성품을 벗어 버릴 거야. 모든 기도의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구절인 52절을 보십시오. 5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감격에 간혹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러한 감격이 수그러들게 되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주님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있으면 반드시 배교가 뒤따라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부흥이 있은 이후에 바로 어떤 교회가 나왔어요? 라오디케아 시대가 왔어요.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그 문은 닫히고 있는 것이죠. 산에 오를 때 올라가는 오르막 길이 있다면 반드시 내리막 길이 있듯이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가 즉시 보게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가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을 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마음이 흥분되고 흥분된 기쁨을 감출 수 없을지라도 곧 그 사람의 믿음과 그러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유는 응답받은 이후에 주님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그의 구원하시고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눈을 돌렸을 때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도 눈에 들어왔겠죠. 보지 못한 세상.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을 뜸으로 인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은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보시는 관점은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눈먼 소경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주님을 못 보는 눈먼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소망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는 확실한 은혜의 말씀으로 육신의 눈도 뜨게 되는 것이고, 못 보는 눈이 떴어요 실제로. 또한 영적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하늘나라 천상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기적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위대한 약속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원칙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간증. 그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 간구드릴 때 주님의 방법대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87장. 예. 3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언제처럼 친구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보한 사랑 복한데 주께 보람 없음으로 너를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구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구할까. 근심되는 중환지를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